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둠의 시간을 넘어선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서 여러 성경의 위인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낸 사람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욥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고, 자기의 건강을 잃고 잿더미 위에 앉은 사람, 그가 바로 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의 고난은 그야말로 사단의 공격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런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아마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에게 정말 하루아침에 사업이 다 무너지고 그 당일에 자식들이 한 10명쯤 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는 갑자기 욕창이 나가지고 온몸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피부병이 생기고 이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누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욥이 이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극심한 환경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느냐, 우리에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 이런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도대체 뭐가 이 욥으로 하여금 그 극심한 고난을 이기게 만들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낸 그 근본에 이게 있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그의 심령 속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같이 읽어볼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굉장히 쉽죠, 읽기는. 그죠? 성경을 읽는 건 쉬운데 이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이거 말할 수도 없이 어려운 일이에요. 욥이 누렸던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라든지 욥이 가졌던 이 많은 재산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생긴 걸까요? 아니면 욥이 무던히 노력해서 얻은 것일까요? 예? 어떤 것이 저절로 생기는 게 있겠어요. 그죠? 누군가에게로부터 저 사람 동방의 의인이야 그러려면 노력하고 애써서 생기는 거지, 그냥 생기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재산도 그냥 늘어났겠습니까? 이 욥이 노력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늘어났겠죠. 평생을 애를 쓰면서 그것들이 생겼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 일평생을 쏟아부어서 만들어진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없어졌다. 욥이니까 그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르는 동안에 부모하고 자녀와의 사이에 쌓이는 정이나 감정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자녀들은 다 큰 자녀들이에요. 더군다나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잔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떴다고 해도 가슴이 그렇게 아파하고 온 국민이 난리인데, 자기 아이가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10명의 자식이 하나도 안 남고 싹 죽었다.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될 일입니까? 그죠? 그 많은 쌓여있는 감정, 아이들을 기르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랑의 시간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정말 진저리가 쳐질 만큼, 몸서리가 쳐질 만큼 두려운 일이고, 우리 누구도 아마 이런 일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그런 일들이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자기 몸에 병이 생겼어요. 몸에 병이 생겼는데 얼마나 심한 병인지 아무래도 뭐 나을 생각은 안 하고 피부가 막 이제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러고 간지러워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그 피부를 긋고 이제 온 몸은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새까맣게 탔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온 몸은 그냥 바짝 말라버린 거죠. 사람이 새까매 보이려면 마르면 그러잖아요, 그죠? 몸에서 막 열이 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이제 혼미한 이런 상태가 돼야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피부가 막 터졌다가 붙었다가 그러는데 너무 간지러우니까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자기 몸을 갖다 기왓장으로 긁고 있다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종들이 죽었다, 종이 죽은 게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종들 하나하나도 욥의 재산을 일구어가는 과정에서 그를 위해서 많이 일해준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는 쌓인 여러 가지 감정적 교류라든지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쳐 죽여가지고 나만 혼자 살아남았어요 라고 보고하러 왔다는 거죠. 욥은 그 사람들을 결코 자기 재산처럼 생각한 일이 없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거든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즉, 종 하나도 자기가 함부로 대하거나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외적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도적대가 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황망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죽었다고? 사람이 죽었는데 주변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삶이 다 무너진 것 같겠죠, 그죠?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 내가 즐거워하던 모든 것, 내가 힘써 애써서 했던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았던 모든 것, 나의 울타리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한순간에. 절망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죠. 절망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마 미쳐버리는 게 당연할 것 같잖아요.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뭐 제정신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욥이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 순간인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는가? 만약에 우리 안에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그게 끝이죠, 뭐 그걸로. 근데 우리 안에 만약에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욥을 우리가 탐구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욥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 고통의 순간들, 이 어두움의 상황들을 뚫고 이기고 마침내 빛의 세계에 다시 도달하게 되느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욥과 같은 어려움들을 욥이 통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 욥을 보면요, 욥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온 것,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욥은 한순간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평생 일해서 일구어 놓은 것들이야. 내 자식들은 내 자식이야. 내가 낳은 나의 자식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무너졌을 때 견뎌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내 것이 다 사라졌는데, 그리고 내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기쁨을 누리고 내가 항상 행복함을 누리고 있었던 건데 내게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하나도 남질 않았어요. 거기에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공간이 남을 수 있을까요? 욥이 그것을 견뎌내는 욥의 공간이, 여유 공간이 되어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욥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이것이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 내 것인 줄 알고 살지를 난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고통 가운데 나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먼저 던져봐야 돼요. 나는 결국 이 모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주인이라는 고백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게 신앙의 도전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대답을 믿음으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 고통이 사라지는 것 아니지만 그 고통 중에 여유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탄성을 가지고 이 엄청난 충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튕겨낼 수 있는 그런 쿠션이 우리의 삶에 생기게 되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이 막바로 내가 그냥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내 것이었는데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밖에 없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사라진 그 자리를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주여, 저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또 빈손으로 떠날 존재에 불과합니다. 제 삶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지만 주님의 것들이었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주셨다가 주님이 가져가신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의 빈손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부르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은 실제 정말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불의한 종들처럼 주인이 나중에 자기 아들을 보내니까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게 우리 것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종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가 쉽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 같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깨뜨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욥이 계속 죽고 싶다는 고백을 해요. 욥기를 읽어보면, 나 차라리 안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아침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이 생명이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토로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 것이 다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없어졌습니다. 마음속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도 심지어는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목숨을 끊는 게 내 목숨인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은 놀랍습니다. 그렇게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데도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자기 스스로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잖아요. 옆에 종들이, 자기를 따르던 종들이 자기가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계속 자기 보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뭔가 죄졌지? 아니, 지금 애들도 다 죽고 자기 재산도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와가지고 또 거기다가 소금 뿌리는 짓을 친구들이 하는 거잖아요. 야, 너 뭔가 죄를 졌으니까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괜찮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상황 속에 욥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거 하나님은 도대체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고 인생은 다 무너졌고 자기 몸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 하러 가겠다고, 차라리 100세 넘어가지고 아주 그냥 대놓고 안락사 하러 가시는 분들, 과학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야, 멋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이 욥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가진 게 남은 게 있습니까? 뭐 도대체 의지할 자식들이 있습니까? 나 혼자 덜렁 남았는데 부인조차도 자기에게 말하기를, 아니 당신 그러고도 거룩함을 지키려고 그래?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면서 떠나가는, 가정까지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최후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최후의 상황이 사람이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니,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만큼 처절한 순간인데, 흥미롭게 욥이 스스로 혀를 깨물고 죽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죽어버리는 일을 작정을 안 해요. 왜 그러는 것 같으십니까? 욥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그런 가장 밑바탕,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욥은요, 어둠의 시간에 포기보다 인내를 선택했어요. 포기할 수는 있죠. 누구나 쉽게 포기가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말하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욥의 인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욥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단순하게 욥이 견뎌냈다 이런 표현하고는 조금 이게 뉘앙스가 달라요. 욥이 견뎌내기도 했죠. 당연히 고통을 견디고 이기기도 했지만 단순하게 욥이 그걸 견뎌낸 것만을 가지고 욥이 인내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욥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욥기의 큰 구성 자체가 세 명의 친구들과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욥기를 읽어봤어요? 읽어봐야 됩니다. 욥기 읽어보면 세 명의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욥기에 나와 있는 세 명의 친구들과의 대화의 내용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거죠. 친구들은 욥에게 너 뭔가 죄가 있으니까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고, 욥은 끝까지 아니야, 나는 니네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나는 진 적이 없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니네들이 생각할 때 내가 뭐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삶 외에 특별하게 음흉한 죄를 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너희들의 생각은 틀린 거야. 이거를 고집스럽게 지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미 다 무너지고 망가진 몸에 니네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래, 니네 멋대로 생각해라,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옆에서 계속 와서 친구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내 삶은 다 무너지고 망가졌어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요. 자식들 지켜야 될 명예 이런 거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 상황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옆에 그래도 친구라고 하는 것들이 와줬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 죄인이잖아. 그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자기네들 딴에는 뭔가 그래도 돕겠다고 와가지고 해주는 말이라는 거죠. 이것이 친구라고 위로하겠다고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함께 굶어가면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다가 아이 그래, 니네 말대로 그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보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처지인데 욥이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죠. 나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거를 끝까지 고집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온전하게 너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욥기가요. 그게 인내예요. 욥의 인내.
욥이 참아내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이 네가 지금 그 모양으로 네가 무슨 의롭다고, 네가 완전하다는 말, 그게 믿어줄 만한 그런 이야기냐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도 자기가 그래, 니네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니네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나의 의를 지킬 거야. 여러분, 결국 불굴의 의지로 그것을 지키다가 승리해낸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다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삶이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누구나 다 서게 돼 있어요. 그 결정이 뭐냐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가버릴 거냐, 아니면 이 어려움이나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거냐, 이거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그 결정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욥은 바로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의의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분명히 따져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를 끝까지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욥의 인생을 보면 욥같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도 이런 삶의 고통이 온다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평탄하기만 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잘못해서만 어려움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길에 평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도 있더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길에는 많은 실망도 비극도 슬픔도 여러 가지 좌절도 질병도 여러 불의를 당하는 일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남들은 다 편안하고 나만 고통스러운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류의 고통을 일반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인생이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었을 것만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손년지 하여간 그 손주들을 돌보다가 그네 태워주다가 그 잘못해서 본인이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졌어요. 그 이후에 이 뼈가 잘 붙지는 않고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분이 주저앉아 가지고 휠체어를 타게 됐고, 또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 가지고 아주 심한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이 고통이 사라지질 않아 가지고 그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러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고통 중에도 이분이 그 고통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다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간증한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 사모님은 어마어마한 고통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당했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는 게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주로 하게 되잖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하게 됩니까? 내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그럼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매우 자연스럽고 우리 모두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질문들인데, 문제는 이 질문에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이런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아야만 되는, 아니면 절대로 이런 고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전지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다 비극이, 슬픔이 찾아올 수 있다 해놓고서 실제 내가 당했을 때는 왜 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기 쉬운데, 일단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커져요. 그죠?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은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자꾸 비통함, 슬픔이 커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이나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일에 대해서 복수심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기 마련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픔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공감하게 된다면 거기에 어떤 이해의 차이가 있을까요? 나도 당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어두움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기를 원하세요? 이런 것들을 묻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묻는 질문 자체가 변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욥의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고난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인생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고난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평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준비일까요? 욥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믿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나에게 잠시 맡겨진 것에 불과해, 이런 그 믿음으로 그는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욥처럼 인내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욥의 인내라고 하는 것, 이건 특별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이 자랑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야, 너 저 동방에 욥이라고 하는 내 종을 봤냐? 그 사람처럼 신실하고 그 사람처럼 정직하고 그 사람처럼 괜찮은 그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것 때문에 마귀가, 에이,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축복하시니까 그가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는 거지, 그의 삶을 하나님이 들어서 쳐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가, 다 잘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에게 욥을 흔들 수 있도록 울타리를 조금 낮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탄이 욥을 보호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울타리가 낮아지는 그 순간에 들어와 가지고 욥을 때린 게 그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봐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욥은 이런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욥을 통해 가지고, 이 욥이라고 하는 이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일 중에 이런 신비한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 계시로 받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한 모습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내게 일어나는 삶의 현실은 고통과 어려움으로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이해가 다른 부분이죠, 그죠? 우리는 결코 욥과 같은 일을 당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죠, 그죠? 여러분들은 결코 욥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아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아멘하는 게 이게 쉽지 않냐면, 그거는 무슨 고백과 같은 거냐면, 나는 절대로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못 될 거야라는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욥과 같은 일을 결코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의 자리로 성장해 나아가는 건 불가능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 되죠, 그죠? 근데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무서운 공격을 당하는데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인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고통이, 욕과 같은 고통이 왔다고 해봅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거 그게 그따위 거 다 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 있어? 네 인생에 일어난 꼬라지를 봐. 지금까지 너에게 좋은 일 하나도 없잖아. 예수 믿었는데 네가 남보다 좋은 집에 살아봤냐? 네가 남보다 도대체 나은 어떤 직업을 가져봤냐? 네 인생에 도대체 잘난 것이 하나나 있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옆에서. 너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 잘된 게 뭔데? 여러분 그때 무슨 대답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의롭다함을 얻었고 난 주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워, 나는 이 의를 굳건하게 붙잡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말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때마다 흔들리고 덜렁덜렁 믿음이 떨어질까 붙을까 이런 아슬아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욥이 지켜내는 게 그런 믿음이라고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와 상관이 없이 자기의 의를 지켜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만약에 마귀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네가 그 상황에서 그걸 이겨가지고 한번 멋지게 너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를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고난당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즐기시면서 아이 그래 네가 한번 실컷 당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한번 일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이실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이 당하는 고난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프겠니? 네가 얼마나 지금 고통 중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애쓰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이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고 말이죠.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바라보시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걸 거예요. 제발 일어나라, 힘을 내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자리,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모든 격려와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 앞에서 그 의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자기가 정의롭다는 걸 끝까지 붙잡고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이것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욥이 붙들었던 거,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지 그걸 붙들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욥이 고통 중에, 너무나도 극한 고통 중에 처해 있는데 욥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인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것을 물어보면 이 세상에 농담처럼 하는 말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실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살아갈까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시험이 있을 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결정의 차이가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 지음의 목적에 가장 합당한 반응을 보인 사람, 그가 바로 이 욥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셔서 우리에게 때로 마귀의 시험이나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 마귀는 그걸 시기하기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에. 그러나 욥은 이 세 가지를 굳건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배나 받는 이런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인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확신이 있는지, 어두움의 시간에 나는 포기하기를 쉽게 결정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전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욥의 삶에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욥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을 옳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의 삶을 다시 영화롭게 하시듯이 여러분의 삶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